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이, 또는 하나님이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렇게 대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이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그 중에 또 하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즉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중간에 막아서지 말고 또 다른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마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약간 미안해 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고, 또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인 전염병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이제 조카다, 그만 그 재앙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또 뉘우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후하게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의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사랑하는지, 또 그 정도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앙을 돌이켜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재앙을 안 받게 하거나 혹은 내린 재앙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12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화를 낼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주님이 왜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화를 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냈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인도했으니까 금송아지한테 막 절하고 금송아지한테 계속 인도해 달라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요. 사람도, 좋은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낼 정도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지. 그런데 잘 지켜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9절에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만들었다면 만든 것보다 내가 더 위대한 거지. 근데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요? 바로 왕이 안 보내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해서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미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세에게 그 백성의 대표가 너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이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32장 7절에서 14절 읽었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 부패한 그 백성에게, 잘 믿는 지도자에게 맡겨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부패하였고 이미 몸이 뻣뻣하고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범죄했을지라도 너희 백성의 대표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봐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율법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심판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그런즉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데 뭐 허락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모세는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더 잘 알게 된 하나님이 백성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구나.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거, 또 하나님이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유를 두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모세가 그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고 주님이 또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백성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백성의 대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체의 대표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 전체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물론 그런 모세가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을 쫙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저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메추라기를 쌓아서 고기도 실컷 먹여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뭐 이루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사들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그것을 잘 요약해서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열거하면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어요. 잘못을 범해도, 너무 큰 잘못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지. 주님이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정해진 법칙이 있지만 사랑을 인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그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재앙 속에 사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재앙은 언제든 한 번은 오는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당했을 뿐이지 그보다 더 빨리 당했을 수도 있고 몇 년 후에라도 당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지구학자, 환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이 많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을 캐치하고 그렇게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재앙을 안 받게 하시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재앙을 안 받거나 감소시키려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번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8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커서 이제 잘 확인해보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했어요. 근데 두 천사만 가고 하나님은 남아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근데 모세에게도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복된 소식, 아들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가면 되는데 이미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요? 소돔을 위해서,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왜 가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너무 많이 기도가 올라온다. 내가 확인해보고 정말 멸할지 결정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생각이 났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갈대아우를 떠날 때 데리고 온 자기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겠죠. 롯도 거기 사는데 롯과 그 아내 그 딸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얼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 마치고 갔으면 기회가 없어요.
멀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바로 앞에 계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얘기하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은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나 45명으로도 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에 6번을 기도해가 6번을 기도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까지 받아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요. 왜 남아 있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털어놓으며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제가 가재동에 있을 때 감리교회 권사님을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벌침으로 치료해 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뭘 얘기해 주셨대. 그리고 뒤돌아서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를 복 주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뒤로 돌아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복을 주시고 가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꿈이 신기했던 게, 보통 하나님은 이렇게 싹 나타나셨다가 싹 없어지고, 영적 존재는 원래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뒤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이상했어.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 권사님에게 붙잡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만났어.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니까 급한 마음에 붙잡고,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를 복 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실컷 복 주고 가신 그런 영몽이죠. 그런 현실 같은 꿈을 꾸고 그분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꿈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나 이제 간다. 너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거야? 붙잡지 않을 거야? 하는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왜? 잘못해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앙을 안 받는 쪽으로, 재앙이 감소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 계속 가룟 유다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 물론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서도 호소했지만 실상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호소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이 그 주변 왕들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병 310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겠다고 쫓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싸움할 줄도 몰라요. 군대도 안 갔고 장군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도 워낙 부자고 자기
집안과 집안 사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주변 왕국들을 상대로 싸우러 나갔다? 이거 대단한 믿음과 용기예요. 사실은 전쟁이란 건 뭐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게임은 지면 끝나 그냥. 실패. 졌다는 기록만 남아. 그러나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은 참여해서 죽는 거예요, 지면.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그 다른 나라 군사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갖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기를 기다렸던 거지.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거나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근거로 한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앙 받은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지하고 사랑으로 호소하면 재앙을 안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재앙을 받는 상태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됐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죠. 마지막, 재앙을 안 받거나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지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이번 경우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계수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지 말랐는데 계수한 그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90일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일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3일 동안 그 땅에 유행해서 멸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뭐를 택하겠어요? 이미 잘못을 범죄했어. 대가는 받아야 돼. 재앙은 이제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겠어요? 다윗은 뭘 택했을까요? 다윗은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결국 이 3가지 중에 아무것도 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맡긴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난 이 3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좋은 거예요. 택하지, 좋은 거예요. 재앙인데 다 안 좋은 거지. 근데 안 좋은 것 중에 견딜 만한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지혜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에 맡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다윗이 3번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돌게 하사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3일이잖아, 3일. 3일 동안 전염병인데 그냥 3일 다 전염병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응?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3번 재앙이 내리긴 내린 거예요. 내려서 하루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뉘우치시고 이제 족하다, 거둬라, 그만해라.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아니에요. 아마 하루나 반나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긴 내렸는데 하나님이 축소시켜줬잖아. 재앙을 감해줬잖아. 다윗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역대상 2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1번, 2번, 3번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선택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고 이때도 주의 백성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참 지혜롭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 가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도 다른 사람을 붙들고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낯짝이 두꺼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왜? 재앙은 피해야죠. 재앙을 피하려면 사실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도 어쩔 수 했을 경우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받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이 모든 잘못은 나니까 나를 벌하시고 이 백성, 주의 백성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어떻게 해요? 족하다. 이제 그 전염병의 칼을 걷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이 사람도 주의 백성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주님의 소유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거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를 압니다.